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2페이지 중반부 5번 항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오죠. 흰옷을 입은 무리는 양무리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는 안 나왔지만 20장에 가보면은 염소 무리는 고기 다스리는 마곡 백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들은 마곡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말씀만 봐가지고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염소 무리는 다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염소 무리를 할지라도. 예.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는 천년이 찬 다음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래서 이제 오른편, 왼편 가지고도 또 말이 많어. 다 목사님들은 지가라면 또 우리 자매가 또 뭐라 할까 하면 불쌍히 여기라고 해서 하니까 그 불쌍하신 목사님들은 자기와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염소무리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무리가 맞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흰 양이 되는 거죠. 검은 염소가 흰 양이 되는 얘기니까. 예, 그 면을 한 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야곱처럼 자기 형 에서가 들사람으로 사냥하러 가가지고서 들짐승 잡으러 다니고 있는 사이에 집짐승 중에 염소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별미를 드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교회, 왜 어머니를 통해서 낳는 거니까.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똑같은 어머니가 나눴는데 하나는 들판으로 헤매고 다니고 에서는 들판으로 헤매고 다니죠. 그런데 그건 왜 그래? 종의용을 받아서 그런다. 종의용을 받아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대로 매끈매끈한 상태로 아버지 앞에 갔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우려가 많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일러줘요? 염소 털로 손과 얼굴 이런 데 다 꾸미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만지면 안 되는 자리, 나머지는 옷 입은 데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허락한 대로, 엄마가 허락한 대로 했더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염소가 되지 않으면, 검둥이 염소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왼편 오른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염소로 죽었죠.
죄가 돼서 죽은 거잖아요. 죄덩어리가 돼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절날 잡혀 죽은 한 마리의 염소는 인자 예수지요. 인자 예수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전히 염소의 기질을 다 갖고 있죠. 제자들에게 임한 그 염소는 죽이는 게 아니죠. 제물로 사람이 없는 지경까지, 즉 땅끝까지 전도를 하러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여전히 껍데기는 염소잖아요. 속은 양이지만, 속은 구속 피로 씻어서 휘어졌지만 껍데기는 여전히 죄 있는 육신이잖아요. 해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순교자로 낭떠리 끝에까지 데려가서 밀들여서 죽이는 거거든요. 아사셀 염소는. 그러니까 죽은 염소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염소가 된 자들은 앞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결과적으로는 광야 끝까지 가서는 죽임당하는 거죠. 예. 이것이 다 그러면 거기서 비유되어진 것은 염소가 한 일인 것이지 양이 한 일이 아닌 것이죠. 속죄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 강도도 있었고 좌편 강도도 있었고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죠.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낙원에 가는데 우편 강도도 같이 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똑같이 죽는데 좌편 강도는 낙원에를 못 갔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편 좌편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간 사람들의 편은 우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 즉 낙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 염소 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없었던 거다 이거예요. 그럼 죽기 전에는 가망이 있다는 것이 이제 비밀인 것이지요.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하면은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2 이게 산수식으로 우편 하면은 목사님 편, 좌편 하면 세상 편.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영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우편이 아니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이 우와 좌는 뭘로 나누냐면 우가 항상 힘이 세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상하게 오른팔 쪽이 힘이 조금 세요. 왼팔 쪽이 약간 모질아요. 왼팔잡이로 태어나면은 또 왼팔이 세지.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도 평화와 평등과 이런 것을 외치면 좌익단체다, 좌편 날개에 붙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좌익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명박 때는 좌빨이라는 용어가 막 아주 만들어내놔가지고 굉장히 유행했죠. 좌측에 있는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막 모욕하는 말을 하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도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새로워졌는데도 저항을 하잖아요. 계속. 자기네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정신세계가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괜히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응?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너 이렇게 좀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은 안 들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아무리 야당이 주장을 해도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공평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면 국가 정책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권이라는 건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준 것이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정권을 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준 거지.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네들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신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 이거. 그럼 이제 나도 한 형제가 말이야. 아이고 뭐 세상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세상 얘기는 난 비유로 드는 거예요. 응? 좌편 우편 하면은 태극기 파는 우편이죠. 세상 나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파라고 그러고 또 촛불 파는 좌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항상 우파가 힘이 약간 세요. 그런데 이 정변이 일어나면 좌파가 득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었었던 나는 이미 이스라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면 나는 자기네들은 우파고 우리 이방인들은 좌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파 좌파 너희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우파의 하나님도 되지만 좌파의 하나님도 된다 이래버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들의 하나님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권력 권세라는 것이 곧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인데 이치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나라의 좌파는 하나님 나라의 우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좌파는 세상 나라에서는 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좌우 얘기하면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짐승들이죠. 짐승들은 다 우파지요. 짐승들에게 박해받는 바는 다 세상 나라에서는 좌파잖아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좌파지요. 좌파는 뭘 외쳐요? 늘 영광을 받을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공평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 우파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1%만 계속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이래하고 너희는 우리 종로릇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다 기어붙어 이러지요. 이 싸움은 언제나 끝날 거냐? 언제나 끝날 거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공의와 공법과 공법과 공평이 실현되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어져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지. 세상 나라에서는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좌파가 대통령을 하든 우파가 대통령을 하든 그거 뭘 하려고 애를 쓰느냐. 당신 임기 지나면 또 말썽 나가지고서 뭐 검찰청에 와라 뭐 감옥에 가라 또 나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서 그거 하려고 그래서 왔느냐. 내가 이제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마치 점쟁이처럼 이명박 씨 지금 조금 위태위태한 거 느끼지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소망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임시 있지만 세상의 영을 따라 살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지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비유적인 얘기를 설명을 하느라고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를 말할 뿐이지 나는 무슨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세상에 대해서는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그 대신 이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못할 짓이다 안 할 짓이다 싶으면 난 그것은 지적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자기네들 정권을 위해서 무슨 국민들이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평화롭게 공평하게 다 노력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그 사람들 누구라도 다 일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정권을 맡겨놨더니 저희만 계속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우파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제 떠나가 버려. 교회 모임에도 안 나오는 몇 분 내가 왜 안 나오느냐 안다니까 나는. 예. 작년에 그 교문에 그 시끄러울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니 그것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무슨 정치인이 아니에요. 내가 정치적인 얘기 한다 해서 무슨 뭐 세상 나라가 바꿔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악의 영이 세상의 영이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두루 행하기 때문에 일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 주님이 왕노릇해서 주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새 세계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된다. 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면 제일 쉬운 게 세상 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을 해줘야 쉽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좌편 우편 얘기하다가 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좌편은 주님 나라에서는 우편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거든요. 공의와 공법의 나라예요. 편벽된 나라가 아니에요. 법이 아무리 있어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네들을 위한 법으로 법을 오남용해버리죠. 그 사람들이 법을 연구하고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용어도 뭐 법꾸라지라는 잘 빠져나간다는 뜻이겠지. 법을 잘 빠져나간다 그런 뜻으로 법꾸라지들이라는 말이 생겨났더만.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법꾸라지는 안 통해요. 그게 통하면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이파가 정권 잡으면 그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먹을 것이고 조파가 정권을 잡으면 그들 중에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을 유익한 것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파 저파 따질 것 없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절대 소망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더 이제 나가는 것은 34절부터 나가야죠. 25장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복 받은 자들이죠.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은 신앙의 회복을 오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오면 만국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누구라도 그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복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의하면 땅의 백성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때 새 땅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새 땅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땅이 아니라 흠 땅이 되어버렸지. 2000년 동안 아주 땅이 그냥 낡고 쇠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땅을 또 갈아엎어 가지고 새 농사를 짓는 새 시대는 당연히 오기 때문에 새 땅에 농산물이 새로 산출이 되는 시대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때 땅의 백성들은 오른편 양무리들이었었던 것이고 그들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 장막을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그 성은 불성곽이 된다. 돌담을 걷어치워버리고 불성곽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예루살렘의 구속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예루살렘 구경 안 가도 갈 수가 있는 때가 와요. 주와 함께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불꽃 천사들이 임하여 그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 이거예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런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복 받을 자들, 신약교회는 창세전에 복 주시기로 예정을 입은 자들이고 신세계에서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아 우리는 기업을 받는데 땅의 기업을 받지 않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신 것은 창세전부터 복을 이미 주신 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려고 복 주신 거였죠. 그런데 복 받을 자들은 땅의 기업을 받게 하려고 앞으로 복을 줄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속이 예언이 성취되고 불담으로 보존되어지는 예루살렘의 구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35절로 이제 갑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랬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뭐 많은 얘기 다 필요 없이 사마리아 여자를 먹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나한테 물 준다고 해가지고 마셨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 먹고 사람 마시는 거죠.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나그네로 사셨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종들도 나그네 인생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예수님이 벌거 벗은 때는 물리적으로 보자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로 새 옷을 입은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하실 때 신령한 새 옷, 영광의 몸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병을 고치는 분이었지 병 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병든 얘기, 병든 자를 고치는 얘기는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초기 사역에서는 육신적으로 병을 실제로 고쳐주죠.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 세계로 불러들이기 위한 표적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은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그랬죠. 바울 사도도 나중에는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은 실제적인 병을 고치는 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의 양심과 정신을 바꿔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야고보 5장에 보면 병을 고치는 것은 죄인들이 사면을 받도록 해주는 거죠. 장로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려면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나도관 형제 불러다가 아들 감기 걸려가지고 홀록홀록 하는데 참기름 한 병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오셔서 기름은 있으니까 오셔서 기름 부어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그 4장이지 그 말씀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그런 게 죄를 사해 주심을 받게 하는 것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라는 말인 거지요. 예. 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옥에 갇히지 않았죠. 사도들은 뭐 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도들이 물리적으로 헤롯 땅이나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뭐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조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감옥에서 건져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대충만 이렇게 빨리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할 거예요. 일단 여기 그 설명을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작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한 것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종들이 이방인의 때가 종결될까지 이 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행하려면 그냥 영광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은 주님의 형제들이 그랬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증거를 할 때 이 생에서는 고난과 함께 전도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들은 미말에 처해진 자가 되고 주님께 버림을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죠. 이것이 차이다. 이거를 보면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주님이 종들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제일 이제 인간사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세상사는 다 해결이 되죠. 헌금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가면서 전도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고난받는 것의 대표성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서 이게 주님이 보낸 종이다, 이것은 악한 자가 보낸 종이다라는 걸 구분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실행을 하면은 이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주님께서 먹고 마실 것은 증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얻으신 영혼들인 주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주님이 먹고 마시는 건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겠어요? 다 영적 표현이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라고 영접을 하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먹고 마신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또 다시는 배고픔이 없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것이죠. 이런 이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가서에서 이미 이런 이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동산의 과실이며 동산에서 나는 생명수의 물이라고 그랬고, 그 생명수의 물은 꿀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가서에 보면. 아니 동산에서 무슨 꿀물이 막 나오겠어요? 이런 게 다 비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한 영혼을 얻으시면 주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를 먹고 마신 기록과 중요한 거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육신의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안 믿고 혹시 유령이 왔나 하고 의심을 하니까 의심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야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어? 그랬더니 석청 한 조각과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돼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거 뭐라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서 꿀송이와 제자들이 주는 꿀송이와 숯불에 구운 생선 잡수셨잖냐고, 이거 보라고 이게 육체의 부활이지 뭐냐고 이러고 앉았죠. 그러면 사흘 전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제자들 유령인가 했다는 말은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흘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 육체의 모습이 또 부활돼서 왔다면 제자들이 몰라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게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게 말이 된다고 빡빡 우기면 이것도 또 못 당해야죠. 그래서 육신 부활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제사를 드리는 짐승 잡아 드리는 시대는 끝났고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를 드리는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의 제사장들은 주님이 구속하신 제자들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꿔져서 세상이 새롭게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주님은 성령이 되셨죠. 지금 육체로 오셨던 주님이 지금은 성령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새 시대가 왔죠.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드린 새 시대가 왔어요. 아, 그 말이지. 꿀송이같이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영혼들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지. 사실 그때 당시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평상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해줘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12 제자들이 그때서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요. 숯불에 구운 생선도 제자들이 헌신을 요구하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 자신이 쇠풀무 애국 세상 땅끝까지 내가 파송을 해서 보내면 너희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너희 자신의 순교 몸까지 나에게 완전히 바쳐야 된다. 숯불에 구운 생선이다. 너희는 이것을 제자들이 그때서 깨닫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인제서 알았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보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 대신 너희는 내가 간 것과 똑같은 그 길 가야 된다. 그러려면 첫째는 꿀같이 단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게 달아야죠. 단 말씀이 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는 숯불에 구운 생선 토막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고, 이렇게 제자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지혜롭게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를 드리는 새 시대가 왔다는 말이지, 무슨 사흘 전에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서 무슨 육신적인 음식을 받아 먹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냔 말이야. 그게 뭐예요? 아직도 덜 입으로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찬송을 그렇게 불러가면서도 도무지 깨지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부서지지가 않아. 도대체 아무리 증거를 하려고 해도. 참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아론 반차를 폐기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실현시키는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자, 그 다음 이제 증인들은
이생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며 박해 중에서 고난과 함께 전도하였으므로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도운 신자들은 충성스러운 종이나 신부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보낸 종인지 사탄이 보낸 종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뭘로 시험하느냐요? 뭘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알죠?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영접을 해서 주밀하게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도대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나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기도처에서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몇 마디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늘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선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들 불러다 주고 뭐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그 귀가 열려서 그의 말을 알아듣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적하게. 그러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방인 시대에. 이 시대도 늘 마찬가지인 거다. 나도 형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미국에 간다고 하면 오라는 데가 없는데 거칠 데도 없는데 내가 그냥 맹탕 미국만 가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랬어요. 영접하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길거리 가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오늘 저녁 여기서 말씀 집회 있으니까 오시라고 얘기하면 주사에 무슨 소리로 한국말 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 데려다 줘야지. 늘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에게 어떻게 대한 것을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건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게 짐승의 때에 있는 일이니까 증인들에게 어떻게 대한 것은 곧 주님을 어떻게 대한 것이다. 증인들은 현세의 대적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어린 양들에게 구속하신 피로 덮어서 영적인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증인들이 나아가면은 의의 옷을 입혀주지요.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받게 해주고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누더기 옷 벗겨버리고 새 옷을 딱 입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며 기도함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함으로 영혼의 병들을 고쳐주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아와 세상 감옥에서부터 풀어서 영혼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 돌봤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다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로 갑니다. 이에 의인들이, 여기 의인들이라는 것은 전도자들을 영접해 가지고 복음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려면 우리 저기 윤자매님도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고 사람들 몇 사람 아는 사람 오라고 내놓았는데 여기가 저 모임에까지 가자고 하니까는 영 안 간다고 하는데 한번 오세요 하면 내가 가야죠. 그런 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한자매님 집에도 좀 가고 싶은데 형제님이 빨리 이제 돈 많이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직장생활 안 해도 되게 생길 때 그때 이제 가야지. 가가지고 우선 피아노 잘 치는 따님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해서 빨리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요. 자, 그 다음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죠. 목사님들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짰냐고 이럴 텐데 자신들이 해놓고 나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었으니까 주님이 형제들에게 한 거였으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가지고 그런 적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교육에서 전도왕 상 받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했죠. 내가 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입으로는 주께서 하셨다고 해놓고 나서는 실제는 내가 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우편 양들인 의인들은 교회 시대의 마무리 사역을 수행하던 중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실행하였지만 오는 세상에 신부로 또는 종으로 데려감을 받지 않고 살아남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루터기로 남겨두고자 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세상 교계에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심판이 지나간다고 해서 너 예배당 다녀서 저 김정은이가 핵폭탄 터뜨리면 너 불벼락 맞아 죽어. 너 예배당 안 다니고 저 안양교회 모임에 나와서 그럼 너는 살아남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 죽는 건 아니고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죠.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교회에 다니면서 아론 반차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만 계속 반복해서 듣던 사람들도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신부님들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데 목사님과 신부님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새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면은 잡아다가 가둬가면서 이놈들이 이거 이단 나와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그게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생명이 어리지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편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시대가 바꿔져도 인류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 시대를 또 연결을 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그루터기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일 자도 있고 거부할 자도 있고 그냥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회방하며 대적하는 자들도 있게 마련이 항상 세 부류가 있게 마련이다. 항상 어느 때나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